구약성경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여 보기가 힘들게 되자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고 나로 먹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하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잡아온 염소로 별미를 만들고 야곱이 마치 에서처럼 꾸민 후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사냥감으로 별미를 만든 에서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미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이고 축복을 받았기에 그것은 무효요,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삭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주 냉정하게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삭의 그 권위와 냉철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한 행동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마땅히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도 그래, 너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삭은 아주 엄격하면서도 냉철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이삭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할 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둘이 서로 싸우자 이삭이 하나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복중에 있는데 복중에서 서로 나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법칙을 충실히 지킨 겁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한 것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늘 대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따뜻해야 합니다. 또 살다 보면 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이 깊은 사람이 사귀기도 좋고 함께 하기도 좋지요. 차갑고 냉철한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진실에 있어서는 냉철하고도 엄격해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진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냉철하고도 엄격하면서 심중으로 따뜻함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유대주의가 들어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유대주의 사상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강한 유대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돌기 시작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의 의식을 행하라, 그러면서 정신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입장은 아주 강합니다. 타협도 융통성도 아닌 복음에 대해서는 완강합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이 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부인하거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거나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 비판을 안 받습니까? 예수 믿고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 비판을 하지. 왜 그러십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우상이다, 구원이 없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고 그들과 왕래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불교와 왕래하는 천주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등에 업고 천주교가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사람에게 좋게,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더불어 삽니까?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는 뭐 동물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말에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칭찬 듣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 그 표정,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부를 위한 칭찬이라면 그것은 바로 술수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자기에게 별 이득이 되지 않거나 필요치 아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뒤에서 비방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의견이나 나의 필요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기 어렵고 마음을 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비록 인생의 삶에 실수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면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실 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그렇게 말할 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은 변방지방입니다. 이방인들과 혼합된 지역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선지자가 나고 그러한 곳에서 더더욱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한 반응은 당연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다나엘의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순수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간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 칭찬은 아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칭찬과 인정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던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무슨 말씀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실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시되 진실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뒷꼭지 보고는 그러지 마시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요.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 무슨 미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자다가 가면 천국 가요. 나는 그거 확실히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지를 않아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바란다 그 말이죠. 아이고 제 말씀 날 꼬집어 사는 거 아이가. 내가 뭐 할 일에서 꼬집기만 한데 꼬집니까? 집에도 꼬집을 사람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느냐,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얼마나 순수하게 접근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 쉽게 가슴속에 담도록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아멘 누나 받아들이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의 힘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면 정말 대박이요 대박. 우리는 예수 믿고 대박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단지 한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 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도 함께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으로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을 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꼭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끼리 진실한 사랑하소요. 아멘. 좀 크게 해보소. 진실한 사랑하면 여존대가 멀리 가도 밥 때는 생각하네. 근데 내가 물어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잘 알아서 합니다. 참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대답을 목사한테 그래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가서 뭐 그래 됐으면 니케 해야 되지. 왜 이래 늦게 오느냐고 호통지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러지. 한 번 더 그래봐 나한테. 아니요.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고 그 사람이 기억이 나가 되어 먹을 때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목이 안 넘어가야 사람이지. 근데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참. 저도 남자지만요 진짜 우리 세대는 머리 아파요 장로님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진짜요. 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남편 때문에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주님과 함께 그 남편도 있어야지. 아멘. 이래 해놓고 오늘부터 잘못하기만 해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진실과 사랑 속에 얽혀지면요, 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요.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리에 있어서, 진실에 있어서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론 성경의 내용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의 제사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산제사가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은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문화에 따른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안식일 제도와 주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일로 지키고 내려온 문화적인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풍습이었기에 그 문화도 인정해 주었다 그 말이죠. 복음은요, 문화의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결코 변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 나라 그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해석되어지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적용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전통을 넘어서 불변하는 진리 그 자체는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시끌시끌해지는 게 뭡니까? 뭐가 있어요? 뭐 세상이 왜 돌아가는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뭐죠? 동성애라는 문제. 여러분 동성애가 시끄럽고요. 우리나라에서 국회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생각이 됩니까? 저는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줬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동성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엄격하고 정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동성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금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된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이것입니다. 동성애 행위 자체는 분명히 금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붙지도 못하도록 기도하이소. 우리나라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그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이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거 아닙니까? 주여, 앉으셔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진리가요 온전히 지켜질 때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어가서 신문도 받고 협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내질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전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고 그 자체를 가르치고 그 자체를 지키고 그 자체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따라가서 안 됩니다. 잘 지키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요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면 안 된다고. 맡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없더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 후손들이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고 또 그 후손들이 이 나라의 말씀을 든든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들로 통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지. 요즘요 교회가 얼마나 이 나태해지는지요. 교회들마다 주일날 새벽기도 없애고 오후 예배 없애고 경쟁처럼 합니다. 그거 없애면 누가 제일 편합니까? 여선 목사가 제일 편합니다. 새벽에도 늦잠 자고 말이죠. 주일 오전에 마침 집에 가 텔레비나 보고 말이죠. 등산이나 다니고 말이죠. 주일이라는 거 그래 지키라는 거 아니요. 생명처럼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기도 안 없앱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하이소 참 꼴토이다 그러지 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녁 예배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행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진리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